이불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주신다는데 못 받으면 내가 문제지 누가 문제겠어요? 주님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원인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이 불을 반드시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옆 사람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기도가 열려야 하늘이 열린다는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3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예요. 이분이 이제 성공의 신부인데, 성공의 신부라 그래서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기독교 신부랍니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비밀의 말을 했어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사건들,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4차원을 움직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4차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가 안 돼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 안에 영이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것은 육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육이 와야 내 안에, 육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에도 주님의 눈과 마음이, 귀가 있는 이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성전에 안 나오고 오징어 씹다가 불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늘이 열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고,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인 전쟁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뒤로 물러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걸어가요? 이렇게 대답이 또 시원찮아졌어요. 자, 여러분, 입과 입이 마주쳐야 돼요. 마주쳐야 돼요. 입과 입이 마주치고, 열왕기하 4장 34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과 입에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손과 손이 마주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이요 불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원래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들어와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시 소생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니까. 여러분이요,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아멘 아멘 하고. 물고기 또 비유 자꾸 틀게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땅의 문제는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동시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물질이, 이 현실이, 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를 움직여야지 그림자를 움직여 소용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어야 돼요. 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머리를 쓴 게 한 때, 두 때, 세 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이를 갈았다니까.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사람이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 명? 400명.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40은 이 땅의 고난의 수거든요. 고난의 수의 10배니까, 40이라는 고난의 수의 10배니까 그 고통과 압박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400이라는 숫자에. 그러니까 400명이 이를 악물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때 야곱은 머리를 썼다니까요. 자, 현실의 문제잖아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문제인데 야곱이 그렇게 머리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창세기 32장 29절에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20년 동안 하늘 품고 이를 악물고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4차원을 움직여서 3차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고 이게 순서예요. 이게 거꾸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을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4차원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야곱이 그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그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33장 10절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요. 이를 악물고 죽이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와서, 여러분 섬기는 제단에 가서 기도 초소에 모여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내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재능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다면 여러분 야곱이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어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줬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드릴수록요,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흔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상대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또 비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달라요. 은혜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하늘의 기쁨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기도의 시간을 좀 자꾸 늘려봐요. 매일마다 나는 1시간 딱 정해서 그 틀에 살지 말고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중들도 노늘이 연물려 온다잖아. 중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별것도 아닌 그런 짧은 기도들이 모여지면 여러분이 강을 이루어요. 입과 입이 마주쳐야 된다 그러는데 강을 이룬다니까요. 그것이 모여지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도랑아리 요한복음 2장에 6개 아기까지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평상시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져요. 그리고 기적을 이뤄요. 제가 물레방아 비유 들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거에 기도하다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유원지 가면 큰 물레방아가 있어요. 물레방아는 위에서 물이 쭉쭉쭉쭉 떨어져 이렇게 파이프로 해갖고 떨어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핑핑핑 돌아가는데, 말랐을 때, 메말릴 때 보면은요, 물이 쫄쫄쫄쫄 흐르면요, 이 물레방아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쫄쫄쫄쫄 떨어져갖고 그 칸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휙 돌고, 돌다가 또 멈추면 물이 쫄쫄쫄 떨어지면 휙 돌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쫄쫄 떨어지는 물이 여러분의 물레방아를 돌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기도 같지만은 그 기도의 위력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요, 축복이 달라요. 영적으로 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깨달음이 달라요. 아는 것이 달라요. 누리는 게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불의 힘이 달라요. 기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다 비밀이거든요.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하면서, 비밀을 말하면서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에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진 것만큼 누리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신앙도 30배, 60배, 100배 자라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들어보면 들리지를 않아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면 능력도 30배, 60배, 100배 자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왜 깊어져야 되느냐? 깊은 곳에 좋은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얕은 곳에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대어가 있어요.
근데 얕은 곳은 송사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달라요. 오는 게 다르다고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물이 강단에서 흘러요. 이게 말씀과 성령인데, 이 물이 흘러가지고 처음에는 어디? 발목. 어디? 발목 처음에 어디?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하는 분은 뭐예요? 하여튼 고집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고집 때문에 연단 받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줘야 돼요.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저를 쓰시잖아,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줬잖아. 입과 입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저는 살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 다 회복시키고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려고 제가 온 거예요. 제가 놀러 왔습니까? 제가 어제 11시 반까지 상담했어요. 11시 반까지. 여러분, 제가 할 일 없어서 11시 반까지 상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휴, 왜 자꾸 올라오시는지. 그냥 감동되시는 분만 오라 그랬더니 또 어제 이렇게 계속 올라오셔가지고 가서 기도받는 분이 가서 또 다 동료들을 끌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해요. 그분들이 뭐 멍청해서 기도받으러 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멍청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뭔가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이 강단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발목을 적셔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발목이라는 원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보잘것없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신앙은요, 하나님이 볼 때도 보잘것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발목 신앙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발목에서 어디를 흘러요? 무릎이라는 뜻이 무릎 꿇는, 기도하는 못이거든요. 무릎을 꿇는 못. 그러니까 이 무릎의 신앙만 가져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은 자꾸 잘해야 된다 그랬죠.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딱 바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 무릎에서 무릎 꿇는 못이라 그랬죠. 무릎을 딱 꿇으면 이 무릎 꿇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허리만큼 오르고 그 다음에 그게 나를 창일하게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발목 신앙은 보잘것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의 사람으로, 무릎의 신앙으로 바뀌면 이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은사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리만큼 부어준다는 거예요. 창일하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발목 신앙에서 무릎으로 바뀌어야 돼. 무릎을 꿇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마당에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돌파해야 돼. 번제단의 불은, 여러분이요, 이거는 번제단의 불이 뭐냐면 이게 바로 회개의 불이요. 이 회개의 불을 가지고 반드시 돌파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분향단의 불이요. 분향단의 불은 뭐냐? 그게 기도의 불이요. 기도의 불은 뭐냐? 이 기도의 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령의 불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이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의 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의 불이 붙는 거예요. 회개의 불이 붙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불이 붙어요. 이 기도의 불이 이제는 나를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고 그 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기가 받은 불이 지성소의 불과 똑같았다 그랬잖아요. 이 지성소의 불과 똑같으니까 그 불을 따라갔다니까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입구까지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을 받아야 그 불의 인도를 받고, 그 불이 내 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과 똑같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불을 붙이면 죽고 다른 불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야 돼. 이거를 성막을 세우면 지성소라 그랬죠. 여기 시내산이라 그랬죠. 밑에는 백성들, 중턱에는 장로, 산꼭대기는 모세. 이 산꼭대기에서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불과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져야 돼. 아까는 깊어졌죠. 이제 높아져야 돼. 높아지면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레마가 들려져요.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의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만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신앙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쉽지요. 여러분 나가서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일하는 게 쉬워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성경 보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왜 웃어? 말을 해야지. 여러분 눈 감고 뭐가 보여? 1시간을 기도하든 5시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대요. 저도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들리지도 않고 5시간 기도한다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1%의 영감이 올라와요. 영감을 통해 말씀해요. 집에 있는 영감 말고 하늘에 있는 영감이 와요. 그 영감이 오면 놀라워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몇 날 며칠, 몇십일, 몇백 일도. 그런데 1% 영감이 딱 떨어지면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시간, 그동안의 눈물,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된다. 보상된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보상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늦는 것 같아도 빨라요. 더딘 것 같아도 빨라요. 꼴찌인 것 같아도 1등이요. 그게 여러분이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와요.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늦는 것 같죠. 제가요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앞섰어. 저는 옷 살 돈도 없고 그 가운 살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으니까. 팬티가 너덜너덜하도록 입고 양발 빵꾸난 거 이어서 찍어서 입고 그렇게 제가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분들은 다 여기저기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하고 매일마다 나는 훈련받느냐고 그냥 죽을 똥 싸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악물고 그냥 어휴 주여.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데 제 주변의 모든 분들,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3년 동안 기도했던 산에서 거기 100여 명이 와서 기도했는데 그분들보다 가장 뛰어나게 쓰시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늦는 것 같지만 인내하고 그 훈련을 참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지,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훈련받다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는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분의 말이 대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받아서 견딘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게,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적으로 지금 이제 10년째 기도하는 산이 있어요. 그 10년째 기도하는 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하나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 이상이 다녀갔으면 다녀갔지.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가장 귀하게 쓰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포기하고 훈련받다 포기하고 뭔가 자꾸 생각이 흩어지기 때문에 돋보기처럼 초점을 모아야 불이 붙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분주하고 저것도 분주하고 이것도 분주하고 저것도 분주하니까 이 빛이 퍼져버리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인내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를 악물고 훈련받고 발바닥이 땀나도록 일하고 죽으라고 한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신앙은 반드시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방주, 이거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요.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주셨어요. 성막의 설계도면도 주셨고 솔로몬의 설계도면도 주셨고 방주의 설계도면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경 66권의 설계도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설계도면을 창세기 6장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되 안팎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안팎에 말씀의 역청을 칠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의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그게 잘리고 깎이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3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이 방주가 교회인데 성막이구나 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냥 깨달음을 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이 밑에 층은 1층은 마당이고 2층은 성소고 3층은 지성소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러분이요 3층에만 천장이 있어요. 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마당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예수만 보여. 창은 하늘만 보라고 창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닷과 돛과 티가 없어. 방주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맡기면서 사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걸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서 사는 거에 닷과 독과 키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맡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라라산으로 인도하죠. 그 아랏이라는 것이 저주고 랏이 저기 막 뒤집다라는 말이거든요. 저주를 뒤집은 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를 뒤집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뭐야 그 몇 장이야? 하여튼 저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있죠, 2마리. 젖도 떼지 않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수레가 우리요, 소가 우리고 수레 법궤를 모시고 가잖아요. 가는데 벳세메스로 가죠. 그게 태양의 궁이라는 뜻이요. 그게 천국이요. 뒤에서 울어 송아지들이. 근데요, 왜 젖달라고 울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그냥 돌아보고 싶은 것들도 많다고요. 돌아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는 묵묵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소도 눈물을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송아지가 우는데 소가 안 울어요? 제가 소를 키워봤는데 한 마리밖에 못 키워봤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요. 소가. 이 소가요, 자기 새끼가 안 보이잖아요. 난리 납니다. 뭐 이러면 못 보셨죠? 막 이런다니까 지가. 그리고 막 갖다 들이봐도 막 벽을, 거짓말이 아니라 뿔로 막 들이봐도 송아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렇게 막 씩씩거려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태양의 궁 천국으로 가는데 뒤에서 소가 오는데 여러분이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옆을 치우치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 세상에 미련 갖지 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도 여러분이 똑바로 갈까 말까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삐뚤삐뚤할 거 아니에요. 쟁기 몰라요? 밭 가는 거. 그 소가 앞에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만 보고 빌립보 3장 14절에 지금까지 한 일은 뒤로 가고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앞만 보고 갈 때 소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아마 계속 그 바람에 눈물이 더 나서 아마 흘려서 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데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남편이 그냥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되고 생명이 여러분이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지금 10년 됐나? 11년 됐나? 이분이 성경을 한 40독을 했어요. 저를 만나고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못 봤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됐고, 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20년을 입원했는데 치료받았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분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제가 어렵고 개척교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이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보증금 이거 방을 얻어야 되니까 애들하고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살았거든요. 오늘이 이간증이 아닌데 자꾸 이해하고 그냥 주는 감동대로 할게요. 이 불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냥 너무 잘 오셨어요. 그냥 아주 불 받는데 꼭 불 끄는 분도 있어. 그냥 소방관 있어 꼭. 제발요, 불 끄지 마세요. 그 인생과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집안에서 있다가 애들이 크니까 집을 옮겨가야 되는데 대출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봐야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죠. 애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저를 만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저를 만나서 이분이 성경 보는 분이 됐어요. 저를 만나서 불을 받아서 지금도 겨울에도 내복도 안 입어요. 불이 있어가지고요, 매일 선풍기 틀어. 매일 선풍기. 그리고 다리는 불이 안 들어가고 추워갖고 담요 덮고 있어. 불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다 달라. 어떤 분은 눈만 불 받는 분도. 나는 참 얘기하니까 알지. 광주 기도원 갔더니 목사님 저는 눈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야. 어떤 분은 머리가 뜨겁대. 어떤 분은 가슴이 뜨겁고, 어떤 분은 등짝이 뜨겁고, 어떤 분은 팔이 뜨겁고, 어떤 분은 다리가 뜨겁대. 희한해. 그리고 불이 다 달라요. 선교의 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유의 불이 있고요. 이 불이 다 다르니까 권능의 불이 있고 불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줘요. 그 불을. 그렇게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멀쩡한 사람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일하는 자가 됐고, 말도 안, 병원에서 제가 의사하고 3번을 상담을 했다니까요. 이 불치병이라고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은. 그리고 그렇게 현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흥회 때 이분이 또 없는데 쪼개서 1,000만 원을 또 헌금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제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희생을 치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썩어지는 미랄이 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이요 영혼을 살립니까?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이요, 이 폐역한 시대에 여러분이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흠뻑 젖어 사는데 그들의 자식들을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베데스다 연못 가서 행각 5 있고 요한복음 5장에 가끔가다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세요. 소경받으며처럼 기도로 동하게 하든,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 멈춰서 고쳐주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수도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벼락에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서 그게 주님의 마음에 동해가지고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원수벼락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도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계치국을 받으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동해서 돌아가라.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믿음을 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했어요.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위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동해버렸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하인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깬 마리아,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서 드렸는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동했는지, 내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걸 전하래잖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모든 전토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돼 있대잖아. 여러분이요,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이 왔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부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종이 쪼가리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여러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다 재료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재료. 그게 물질이든 충성이든 봉사든 눈물이든 다 재료로 올라와서 재료가 많이 올라온 것만큼 내 집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요. 불이 들어가 봐요. 얼굴이요 진짜 홍조가 띄고요, 누가 봐도 놀랄 정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제가 진짜 본 걸 얘기하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수많은 것들을, 실제적인 거,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갖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명철로 일을 합니까? 돈을 갖고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의 힘을 갖고 영의 능력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어휴, 집사님 뭐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더라? 미치겠대. 그냥 너무 좋아서 미치겠대. 근데 진짜 불을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불이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그 지산 홍영갑 그 집사님이 죽은 내가 살아나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불이 들어가니까 감각이 없는 몸들이 살아나고. 근데 이게 60만 뿐만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서 불이 점화가 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걸 사모하세요. 땅의 걸 사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불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 강단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왔다고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시내산에서 불로 말씀하셨고, 호렙산에서 불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갈멜산에도 불이 떨어졌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불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요. 예수님도 오늘 불 던지러 왔죠. 예수님도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니요? 불을 가지고 오셔서 불을 지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막 찬양할 때 그랬죠. 이 불이 붙었으면 주님이 탄식을 한다는 거. 이 불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도 불이 오순절날 불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을 가지고 일하는 자다.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사역자가 시중꾼이요. 잘 들어봐요. 이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불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갖고 돈을 갖고 건강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일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의 힘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거기에다 뿌려서 불이 붙으면 사도 바울처럼 쓰임 맞는 거죠. 오늘 사모하세요. 진짜. 아멘. 아멘. 아유, 이렇게 사모하는 목소리가 적어요. 아유, 진짜 이 거룩한 걸 받으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 이 불이 쪼잔한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요, 받아보면요 놀래. 내 삶의 자체가 놀래. 여러분, 살면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놀랄 일만 생겨요. 아,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별 볼 일 없고 그런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안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받으니까 놀라고, 제자들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다가 나중에 받으니까 놀라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불을 받고 놀랬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옵소서. 이 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늘문 열심히, 안수할 때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저들 다 불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